자, 오늘 누가복음 9장 41절에서 48절까지 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뭐냐면 말씀대로 내 안에서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건 내 안에 내 옛자가 죽고 그리스도 말씀이 살아나는 거죠, 그죠? 예, 그것이 말씀대로 되는 건데 말씀대로 내 안에 되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나야가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내가 나야를 펼치지 못하게끔 자꾸 큰 돌이 자꾸 가로막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게 없으면 내가 막 가요. 내가 나야를 쫙 내 뜻을 펼치게 됩니다. 예, 그것을 못하게 내 뜻을 펼치지 못하게 내가 나야가 아주 편안하고 내가 나야가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내가 나야가 마음대로 되니까 안정스럽고 내가 나야가 편안해지고 내가 나야가 불만이 없어지고 왜? 내가 나야가 쫙 펼쳐지니까 현실에서. 예. 근데 그것을 못하도록 중간중간에 거스리는 돌들이 있죠. 예,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예, 그래서 내 뜻을 막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데서 맨날 안정감이 없고 그렇죠.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나지 않으면 보이는 데서는 안정감을 찾는데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순간에 그거로 안정감을 누렸는데 곧바로 더요 이렇게 돼요. 더요. 이것도 해결이 돼야 되고 저것도 해결이 돼야 되고요. 문제가 하나가 앞에 제일 내 눈앞에 딱 서 있어요. 문제가. 이것만 해결하면 내가 편안해. 그래서 그게 딱 해결됐더니 뭐라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뒤에 서 있던 문제가 또 확 크게 와닿아요. 우리가 그 밴딩 머신이나 이렇게 할 때 앞에 거를 이렇게 빼면 뒤에 게 후루룩 나오죠. 그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데서 안정감, 보이는 데서 진짜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오해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죽을 때까지 그 오해 속에서 살게 돼요. 저것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에 갇혀서 채바퀴 돌듯이 살아가요. 예, 오늘 참 누가복음 9장 41절에서 한번 쭉 8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희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맞아요? 9장 41절. 예, 내가 이거를 잘 발음이 안 돼서 너희의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 예. 낸지 이게 안 되잖아. 예,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42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로 도로 주시니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면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단어예요. 왜냐면 우리는 귀신 그러면은 조금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예, 내가 이렇게 어떤 미신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뭐 점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막 이상한 짓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 그러면 나랑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죽은 사람 영혼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사람의 그 혼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무섭게 하거나 뭐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런다든가 뭐 미신을 믿거나 이럴 때 이렇게 돌아다니는 어떤 시식 돌아다니는 그런 귀신이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의미의 귀신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마귀예요. 전혀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인본 안에 있는 다시 말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그거를 똑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본으로 해석하는 그것이 마귀예요. 인본 내가 나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믿을 수도 없지만 그것이 바로 마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이 마귀는 항상 무엇에 있어요?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율법. Yes, 율법.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소리는 다시 말해서 내가 올바로 살 수 있는가 이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는 죽었잖아. 그렇죠? 죽어 있다. 생명이 없다라를 지금 주님은 이야기하시는데 내 행동이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이게 마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딱 던졌더니 내가 이거 잘 지킬게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 죄가 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귀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맞다 틀리다라 가가지고 나 잘 살았어요. 이따 소리 하면 내 뒤로 숨으세요. 내가 구박을 해도 다른 사람이 구박하는 꼴을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귀신을 거꾸로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지금 귀신을 쫓는 거죠. 십자가에서의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주시잖아요. 그거 우리가 아버지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로 돌아간다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나야가 가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버지의 DNA가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의미지. 이제 내가 나야가 이제 하나님한테 갔어. 이러한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나야가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참 그래도 있잖아 불안하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어. 이러한 착각을 하게 한다니까. 내가 나야가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게 하나님한테 간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환영 안 하고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 같지 않고 이래서 힘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그거 누가 그랬냐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이 소리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영을 생명을 내가 생명 안에 있어. 이 소리예요. 43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거죠.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러 갈 거야. 죽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해하나요? 이 말씀? 자,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5절 우리 지나간 거죠.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거를 이해하냐 이 말입니다. 내 목숨을 나의 지정의 육 내가 나야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이 육적 자아 이것을 생명이라고 내가 구원하고자 살면 넌 없는 거야. 이것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너는 이해하냐 이거죠. 인간이 육신의 부모에게 태어날 때 죽어서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걸 이해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너희들이다. 보이셔야 된다고. 보이지 않는 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령이 떠나시니까 육이 돼버리는 이게 사람이다. 이게 죽어있는 거다. 나를 봐라. 이 샘플이 없으면 인간은 죽어있다라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걸 이 땅에서는 어디 가서도 그거를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알려주는 데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거를 보이셔야만 얘들아 이거 봐봐 나를 봐. 내가 너가 됐어. 이거 죽어있지? 이게 바로 너야. 이거 봐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응?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5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누구예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 누구예요? 우리도 거기 들어가죠?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태에서 나면서 주님한테 안겼고 주님께 엎혔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게 남은 자예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구하여 낸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나를 구해준대.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멀쩡히 살아서 태어난 것처럼 보여서 막 돌잔치도 하고 그냥 귀 막 키웠는데 얘가 구원을 받아야 돼? 얘가 생명을 받아야 돼? 이게 무슨 의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천국을 가야 된다라는 의미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귀한 내 아이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길래?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런 거야.
너가 누구와 뭐하고 짝을 하는데 그 짝하고 있는 걸 나랑 비교할래? 왜 나한테 짝했다 그러고 저쪽 가서 또 짝하는데? 나랑 짝하지 않고 너 다른 거랑 짝하는데 그 다른 거랑 나랑 어떻게 비교가 돼?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한다라는 소리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생명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나 자신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이라고 하는 뭔가를 나를 증명할 걸 짝해야만 돼요. 짝해야만 됩니다. 응. 그 짝하는 대상이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근데 너 그거 하고 다른 거랑 짝한다면 너 어떻게 너 나랑 그거랑 비교하니? 짝한다라는 게 뭐예요? 네가 뭐랑 같이 짝할 때 네 마음이 편해지니 이 소리예요. 지금 뭐를 네가 걱정하고 있니? 그게 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모와 친척, 아비, 딸, 아들, 며느리, 시어머니 전부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거기랑 짝하지 마. 다시 말해서 그거로 염려하지 마. 그거로 너가 안정감을 누리려고 그러지 마. 그렇지.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내가 막 해야 돼요. 그거랑 주님의 그리스도 영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워낙 내 말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절절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 느낌을 표현하는 게 너무 절절하기 때문에 이거를 표현해야만 내가 살 것 같기 때문에 이 표현을 내가 해야만 내 이 느낌을 내 안에 있는 이 80% 이 느낌을 내가 말을 해야 되게 이것이 너무 절절하고 강하기 때문에 누구 말이 안 들려. 하나님 말 안 들려. 나랑 누구랑 비교해 너? 이 말이 안 들려. 내가 하나님하고 뭘 비교했나 이렇게 하고. 이게 만약에 들리면 내가 지금 짝하고 있는 거 그 자리에서 놓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는 데서 10불짜리예요. 어떤 물건이 10불짜리야. 근데 똑같은 모양이야. 10불짜리가 있고 요랑 똑같은 모양의 그거는 10만 불짜리야. 이거랑 비교돼야 안 돼요? 우린 금방 알아 이거를. 네. 근데 내가 너가 지금 너를 편안하게 하고 너한테 만족이거든요. 예, 만족이고 편안하고 안심되고 다 됐어요. 아버지 이거였어요. 라고 하는 거가 그리스도의 영인데 주님인데 이거랑 넌 어떻게 다른 데 가서 그러려 그래? 어떻게 너네 자식한테서 그런 걸 누릴라 그래? 이거를 네 가정에서 어떻게 누릴라 그래? 어떻게 그럴라 그래? 너 일터에서 어떻게 그걸 누릴라 그래? 사람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그걸 누릴라 그래? 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칭찬이나 어떻게 그걸 거기서 누릴라 그래? 어떻게 거기서 그걸 누릴라 그래? 나한테서만 오는 이 만족, 나한테서만 오는 이 풍성함, 나하고만 되는 바로 나, 그리스도의 영, 나, 주님, 내가 넌데 여기에서 오는 거를 어떻게 다른 데서 그걸 찾으려 그래? 주일이 누구랑 나를 비교하니 지금? 다른 데서는 만족이 안 옵니다.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요. 이제 자, 내가 인간은 생명 없이 태어났구나. 반드시 생명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래서도
그래서 십자가 예수가 죽어야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영을 우리한테 허락하셔서 온전한 인간, 나 자신을 찾는 거구나. 육신의 부모한테서 어떻게 내 자신을 찾습니까? 부모가 나를 좀 잘 키워주지. 내가 원하는 걸 좀 다, 웬만하면 좀 다 사줬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오른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못 찾습니다. 그거를. 내가 갖고 싶었고 하고 싶은 걸 어렸을 때 다 하더라도 그거로 나 자신을 못 찾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입니까?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부유하게 크고 사랑을 듬뿍 받아서 크게,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되냐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 상처에 머물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부모, 친척, 가정,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나의 능력,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서 자기 자신을 찾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습이 어떠냐? 싸워요. 싸웁니다. 시구 안에서도 싸우고, 형제끼리도 싸우고, 부부끼리도 싸우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전부 싸워. 왜 싸워? 누가 더 크냐? 이거로 싸워요.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싸워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클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서 누가 더 클까요? 싸워요. 누가 더 커?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큰 거. 자식이 부모보다 많이 가졌으면 싸워요. 거기가 커요. 능력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그렇게 누리고 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변론 일어나요. 제자들의 싸움 일어나요. 이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싸워요. 무슨 싸움? 누가 조금이라도 더 커?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싸워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싸워요. 누가 더 크지? 자동적으로. 왜? 커야지. 그게 내가 저 사람보다 커. 그거로 나 자신을 삼아야 되니까. 그거랑 짝해야 되니까. 그게 어떻게 저 사람보다 내가 큰 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하고 내가 컸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안심이 됩니다. 내 자신이 거기에서 확인이 되는 순간에 안심이 와요. 그러면 그 안심은 조금 있으면 또 흔들려요. 어디 갔더니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 또 싸우게 돼. 그러면 거기는 못 이기겠어 내가. 그럼 어떻게? 자기 자신을 거기서 못 찾았기 때문에 완전히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블레임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원망을. 내가 이렇게 컸었으면 저 사람처럼. 내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부모의 혜택을 받고 컸으면 내가 이렇게 잘했을 건데. 너 누군가한테 원망해야 돼 또. 생명 없으면 내가 뭐 때문에 못 가져서가 아니라 누구들은 남은 자라며. 남은 자라고 했잖아. 남은 자라고 안 했으면은 그 사람의 상처는 그렇겠구나. 네, 많이 아프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은 자라며 지금 야곱의 집이여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다며. 그러면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을 찾았다라는 소리야. 그 싸움을 하지는 않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에 여기에 짝 하는 거를 그 싸움은 하지 않고 세상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큰가. (47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자 보세요. 이제 싸우니까 우리 주님 가르치셔요. 우리 주님 가르쳤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보이지 않는 걸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자꾸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서 예를 들고
비유를 드시고 자 이제 조그만 애들 데리고 와봐봐 이렇게 하시고 내가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네 자꾸 싸우는데 한번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때는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이 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지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작다 그랬는데 그 앞에 뭐가 붙죠? 가장 작다 그래요. 근데 큰 자 앞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가장 작은 건 가장 비참하다는 소리예요. 가장 비참한 자가 큰 자다. 근데 이 큰 자에서는 가장 큰 자라는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작은 자는 가장 작은 게 붙어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아까 어떻게 됐어요? 누가 큰 자라고 싸우죠. 그러면 항상 내가 여기에서 작은 자네. 저 사람이 커. 근데 어디 갔더니 뭐예요? 어디에 갔더니 내가 큰 자가 돼요. 이 작은 게 이게 절대적인 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보니까 더 작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작다고 여겼는데 저 사람한테 가니까 내가 더 작게 느껴지네. 더 작게 이제 내려갈 수 있을 만큼 내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리에 들어가라. 그게 뭐냐? 그냥 가장 비참하다고 해라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조금 작은 자면 돈을 내가 더 많이 벌어서 집을 좀 큰 거를 사면 좀 괜찮겠어. 가망성이 있어. 응?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거 가지고 안 되겠네. 계속 내가 작으네. 근데 어떤 사람하고 갔더니 내가 작긴 작은데 덜 작게 여겨지네. 근데 어떤 옆에 갔더니 너무 작게 느껴지네. 작은 거는 작은 자가 있고 더 작은 게 느껴질 때가 있고 더 작게 느껴지고 조금 덜 작게 여기네. 이렇게 막 작은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알죠. 예, 여러분 자녀들도 보세요. 자녀들이 나갔다가 이렇게 얼굴이 좋아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비슷한 자를 만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작게 느껴졌을 뿐이에요. 그건 감당할 만해요. 그러나 나갔다 들어오는 자녀의 얼굴이 찌그러져 들어왔어요. 제가 완전히 내가 너무 작게 느껴졌구나 나가서. 그러면 부모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뭔가를 막 해줘서 걔를 덜 작게 느껴지도록 이게 하려고 그러죠? 해봐요. 그냥 18살까지만 잘하고 손 띄세요. 안 돼요 그거로. 응? 작게 느껴지는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더 잘해서 더 귀한 거를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해봐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잖아요 지금 주님이. 그럼 이 말 들어야 돼요. 그럼 가장 작다라는 건 가장 비참한 자 누구예요? 아버지 나 죽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에요. 산상수훈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라는 게 뭐예요? 절대적 가난이에요. 나 죽었어요 이 소리거든요. 내 안에 생명 없어요. 죽었어요. 야, 너 돈이 그렇게 많잖아. 그거로 안 돼요. 아시잖아요. 저 죽었어요. 야, 너 명예가 얼마나 높은데 너 지금 부총리잖아. 총리잖아. 주님 그거로 안 돼요. 아버지 나 지금 죽었어요. 너 권력을 얼마나 휘두르는 거 내가 봤는데 권력 있잖아. 그거하고 내 생명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거로 안 된다니까요. 나 생명 없다고요.
이게 가장 작은 자예요. 내가 아이를 갖다가 낳는데요. 1명 낳고 2명 낳고 3명 낳고 4명 낳고 5명 낳고 6명 낳는데요. 얘네들 다 죽었다고. 걔네들 전부 다 명문대학교 나오고 야 돈을 빵빵하게 벌고 있잖아. 그거랑 걔네들 안에 생명 없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생명 없다고요. 비참하다고요, 아버지. 그래서 예수가 이걸 못 보면, 가장 작은 자로 내려가는 걸 할 줄 모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왜 죽어야 돼?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잖아. 그거 잘 지키고 살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죽는 거 그거 왜 죽어? 쓸데없이. 우리나 도와주시지. 그래서 45절에서 뭐야?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는지를. 이 가장 작은 자로 못 보니까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대, 율법하고. 하나님이 네 근처도 못 가. 이 근처도 못 가라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흙이야. 죽었어.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아까 설명했죠?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서 뭘 하는지 보이는 걸 비워. 바로 너야 이게. 가장 작은 자야 네가. 내가 가장 작은 자가 됐잖아. 비워. 가장 비참한 자가 됐어. 마귀의 새끼가 됐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사람이야 너. 이게 너야. 너 봐봐. 가장 작은 자.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 생명을 줘야 돼. 뭔 죽은 다음에 천국이야.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내가 가장 작은 자로 내려가는, 가장 작은 자라는 걸 내가 보지 못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뭔 상관이 있어 나랑. 이해 못해요 주의 십자가를. 그러니까 하나님만 찾고 율법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식구들이나 옆에 사람들이 율법대로 행동을 잘하는 사람 보면 안심을.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나는 세상이 불타서 없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워. 이 사실을 똑바로 모르면. 하나님만 찾고 율법만 찾으면 돼. 이게 더 무섭다고 너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의롭다. 어떤 마음이 들어오세요? 사람이 저 사람은 의로워. 그런 말을 사람들이 쓰면 안 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말씀이세요. 의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의롭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행동 중에 의롭다, 우리가 보통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의롭다 행동하는 게 거기 어긋나는 행동이 있어요. 안식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리새들한테 욕 바가지를 먹을 거예요. 안식일에 이거 밀밭에 가서 일하셨죠? 예, 그리고 안식일에 아픈 사람 고쳤죠?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을 막 어기세요. 그분은, 우리 주님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왜? 법을 어겼어요. 그 우리의 눈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기서 우리의 행동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의롭다라는 건 뭐예요?
네가 관계의 정확한 자리에 있구나 이 소리잖아요. 의로운 내 개인적인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의롭다라는 것은 반드시 관계예요. 관계. 관계성에서 네가 바른 자리에 있냐 이 말입니다. 나요 이렇게 행동 똑바로 했고요. 나 이렇게 똑바로 했고요. 또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의롭다라는 건 어떤 관계성에서 내가 바른 똑바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의롭다 그럴 때 누구와의 관계를 말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 관계에서 내 자리에 똑바로 있는 것.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표현이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돼 있어야 돼요. 너는 네 자리에 있구나. 나는 내 자리에 있어. 이게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세요?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자기를? 내가 나야 이러세요. 내가 나야. 그분은 연합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관계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나는 피조물이어야 돼요. 이게 관계라 이 말입니다. 그럼 피조물은 피조물답게 자기를 인식해야 돼요. 근데 이 피조물이 내가 나야 이러고 앉았어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야, 너 이제 피조물 됐어. 똑바른 피조물 됐어. 빨리 너가 누군지 빨리 고백해. 너 누구야? 사람들이 예수 야 베드로야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야? 또 본을 보이셔요. 우리 주님이 내가 나야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 피조물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정확한 자기 자리를 지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라고요. 제발 하나님한테 좀 고만 붙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대? 뭐 엘리야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뭐 선지자라고 그러고요. 엘리야 선지자 다 뭐 행동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너는 누구라 그럴래? 베드로야. 우리 예수님이 왜 자기를 누구라 그러냐고 물어볼까요? 자, 그 질문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너는 누구라고 널 어떻게 할 건데? 너 누구야? 이 질문이에요. 너 누구야? 이게 질문이야. 그럼 넌 어떻게 대답할래? 야, 나처럼 대답해. 나처럼 대답해. 내가 뭐라 그랬지? 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 내가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러지? 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대답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해. 너는 그리스도라 그럴래? 아니요. 저는 그리스도 영이라 그래야지요. 응? 이게 바로 의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가 나야 하세요. 나는요 그리스도의 나는요 이래야 돼. 나는 나야 그러면 안 돼. 나는 연합체예요. 나는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게 바로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의로운 자, 의롭게. 율법을 다 못 지키잖아요. 피조물 자리에 못 들어와요. 계속 죄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안 된다니까.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내 확신? 아니요. 실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믿음이에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의롭다가 여러분이 무슨 뭐 행동을 똑바하게 살게 아니에요. 관계성에서 피조물에 너 누구로 할 거야? 너 나처럼 고백해야 돼.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자꾸 까먹으니까 내가 자꾸 기억나게 해줄게. 아우 주여 아버지. 누가복음 9장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내 생활 속에서 나의 정서 속에서 나의 지정이가 거기에 반응을 못해요. 그리고 가장 작은 자가 뭔지를 못 봐요. 이걸 패역하다 그래요. 패역하다가 뭐냐면 너 잘못 해석했어 이 소리예요. 잘못 해석했어.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이 원래의 목적에서 너 그걸 변질시켰어. 내가 너를 율법을 줬는데 율법은 너한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 그 목적을 너가 변질시켰어.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어. 근데 넌 그거를 변질시켜서 네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쓰려고 그래. 이게 바로 패역이에요. 이게 패역한 거야. 돈 띄어 먹은 게 아니라 돈 띄어 먹었으면 고소해가지고 감옥 가면 돼요. 그런 자를 왜 성경에서 왜 설명하게 하냐고. 성경에서 그런 거 설명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법대로 처리해서 감옥 가거나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패역하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패역은 뭘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에 원래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네가 변질시켰어. 너가 잘못 해석했어. 너 율법 가지고 네 맘대로 해. 율법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인간의 죄인이라는 걸 드러나게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생명 없음을 알아. 그래야 그리스도를 찾는 거야. 이것을 너네들이 변질시켜 자꾸만. 왜 십자가 사건보다 율법이 너 머릿속에 더 많은데? 왜 너네 가족들을 보고 자녀를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보다는 제 행동이 왜 율법에 어긋나네? 이게 먼저 보이는데 왜? 패역한 세대요. 왜 율법 앞에 자꾸 쓰려고 그러는데? 율법이 왜 너에게 잣대로 율법 가지고 잣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패역한 세대요. 너 본질을 너네가 변질시켰어. 골로새서 3장 3절 너희가 죽었고 이거를 왜 자꾸 피하는데? 아까 나왔죠? 사람들이 45절에 내가 사람 손에 넘긴다 나 죽는다 십자가에서 왜 그거를 슬슬 피하는데? 45절에 그러잖아요. 그걸 잘 모르겠으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 왜 이거 분명히 잘 모를 건데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왜 질문을 안 하니? 왜 슬슬 피하니?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 아니라 왜?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왜 알고 싶지가 않을까? 대강만 알고 그냥 안다고 하는 거야. 대강 안다고. 깊이 안 들어와. 왜? 피해 슬슬. 왜? 그러면 너가 죽은 자라는 게 들통나니까.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로 가야 된다는 걸 너 실체를 보게 되니까. 네 가족이 다 죽어있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되니까. 내가 나야가 이거 흙이라는 거 알게 되니까. 너네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내가 나야로 어디 가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알게 되니까. 너가 내가 나야를 더 이상 높일 수가 없게 되니까. 내가 나야가 양보하기 싫거든. 그리스도 영한테 양보하기 싫거든. 내가 나야가 나이고 싶거든 그냥. 십자가에선 이것이 다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못돼 먹은 게 뭔지 알아요? 성경을 여기까지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이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 용서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르쳐 주고 더 이상 언급 안 하는 거예요. 요게 가장 못돼 처먹은 거예요. 그건 사형이 당해. 그건 죽음을 당합니다. 십자가 사건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인간. 이건 살아남지 못해요. 예. 사람들이 움찔움찔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 갖다 들여미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니? 이렇게. 이건 못돼 처먹은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런 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말씀이 있고, 자, 이 마태복음 5장 14절 이 말씀도 아까 사람의 의롭다함이 설명드렸죠. 그 의로운 게 뭔지를 모르면 이 마태복음 5장 14절도 인본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움직여지면 좋아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빛이래. 그래가지고 좋은 행동을 하게 해서 사람들한테 어머 저 사람들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래서 덕을 끼친대. You stop it. Stop it. 사람들한테 덕 끼치려고 예수 믿습니까?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예수 믿냐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이 세상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세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자기의 백성, 아버지의 백성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이 세상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걸 그따식으로 해석을 해놓고 사람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깊이를 못 들어가게 하고 바깥으로 나가게 만들어가 사람들한테 덕이 되게 살으래. 이거 다 드러나야 됩니다. 이거 거짓이라고. 그럼 또 질문하게 그럼 나 다른 데 나가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해요? 어떻게 아무렇게나 막 하냐? 되냐 그게?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막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등불이 이 등잔이 등경 위에 이렇게 있으면 빛이 이렇게 비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대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3절에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래요. 생명이 감추어졌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것이 보인다 드러난다 그러고 뭔가가 반대되는 말을 하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일매일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온 자가 살아가는 이 삶을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은 뭐야? 오래 산다 이런 의미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고 하는 영적 자아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면 하나님 주님이 내가 인도하는데 너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감추어진 거를 너 안에서 점점 그것이 너 자신이라는 드러내는 일을 내가 할 건데 그게 바로 네 삶이야. 이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은 이후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하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될 거다. 이거 먼저 기대하네. 어리석은 자예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걸 먼저 구해버리면. 여러분 계속 그걸 찾으면 이것이 약간 뒤로 밀려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그 일이 뒤로 밀려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너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 생명이 너 자신임을 내가 점점 드러나게 하는데 이게 바로 네 삶이 될 거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인생을 살게 되면 인생이란 게 뭡니까? 내가 나야의 삶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야는 어떤 삶을 자동적으로 살게 되나요? 싸움. 무슨 싸움? 무슨 싸움에? 누가 더 큰가? 내가 지금 자식한테 밀렸나? 내가 부모한테 내가 밀렸나? 우리 부모는 저쪽 부모보다 큰가? 작은가? 우리 애들은 나가가지고 큰 거야? 작은가? 누가 큰 거 싸움이에요, 인생은. 그러면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치면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말이 들어오겠어요? 66권이? 안 들어옵니다. 그냥 읽고 마는 거예요. 아, 그렇대. 십자가 사건 오케이. 난 죽어서 천국 가 이러고 말아요. 예, 왜? 지금 싸워야 돼. 급한 게 있어. 지금 나나 내 식구들이 나가가지고 큰 자가 돼야 돼. 그럼 하나님한테 뭘 바라겠어요? 아, 네, 예수님 십자가 감사합니다. 내가 용서 받았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나 다른 데 안 갈게요, 아버지. 다른 종교로 안 갈게요. 오직 예수입니다. 네. 그리고 뭘 바랄까요? 하나님, 나나 내 가족이 바깥에 나가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뭘 하는 걸 좀 잘 되게 해주셔서 큰 자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인생을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실까 안 내두실까? 안 돼요. 미련 떠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하면 빨리 손 띄어야 돼요. 그래서 영생,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생명으로 가진 우리들은 영생을 살게 되는데 요한복음에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안다라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랑 너가 하나야 이 소리예요. 그리스도가 너 생명이라 너 자신이라는 걸 너가 점점 지금 이게 뭐야? 감추었던 게 드러날 거야. 이 세상에 네 안에서 이것이 점점 드러날 거야. 뭔 놈의 페더로웨이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시애틀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응? 여기에서 한국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서 세상에서 여기서 코스모스 내 안 여기서 점점 드러날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것이 내 자신이가 하나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숨겨져 있다니까. 왜? 여태까지는 내가 나야가 난 줄 알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영적인 일만 일어났지 아직 보이는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아직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오늘 왜 살아? 아, 내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이라는 거를 오늘도 내가 조금 알아가는 게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이유야.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조금 안 돼도 잘해도 어떻게 돼요? 일이 조금 안 되고 잘해도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뭐예요? 여기에서 샘이 올라와야죠. 그 일 됐어요. 아직 그거 좀 안 됐는데요. 내가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먼저 쏟아 올라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방인 같이 살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믿을까? 이거를 무엇을 나오는 뭐 먹지? 이걸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거로 너를 증명하는 데에 그거로 아까 제가 쭉 설명했죠. 거기서 안 온다는 거야. 거기서 그걸 먼저 구하니 왜? 너 자신이 그리스도이라는 거, 그리스도 영이라는 거를 숨겨져 있는데 나는 오늘로 그 일이 일어났어. 뭔 일이 오늘 생겨서 나 좀 안 좋아. 너 그거를 통해서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내가 그거를 해결해 준다 그랬니? 아니면 너를 감추어준 그리스도 생명을 너한테 드러나게 해준다 그랬니?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먼저 하신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이 빛을 내 안에서 드러난다고 해줬을게. 그래서 너 그 문제가 오늘 해결 안 된 거야. 그거를 통해서 너 증명하려고 그랬지? You stop.
너 누구야? 말해봐. 그리스도 영이요. 그러면 너 그 일이 안 돼서 사람한테 약간 무시당한 거 괜찮아 말어. 네, 감수하겠습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너가 가정에서 편안함을 못 누리지? 그러니까 거기서 너 자신을 못 찾겠지? 근데 너 영생을 사니? 인생을 사니? 저요, 마지못해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은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인생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근데 영생, 개미 목소리 뭐냐? 영생이요. 영생이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두 개를 다 잡고 싶은데 우선순위가 있어. 어째 그렇게 욕심이 많냐? 두 개를 싹 문제도 해결 척척척척 되고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 이거를 문제만 해결되면 그리스도 영이라고 너무너무 잘할 것 같지? 잘하겠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근데 여기 진짜야 가짜요? 가짜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짜를 허락하시겠어요? No. 이거는 고난 중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내가 나야를 증명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 할 줄 알도록 고난 중에서 피어나는 겁니다. 이 고백은. 가장 비참한 자로 이 세상에서 내가 한순간이라도 그거를 직면할 때에 피어나는 고백이에요. 값싼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실실 웃으면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아, 여행 가고 싶네. 시간도 있네. 여행도. 시간 있는 사람이 시간이 왜 있을까? 시간 있는 사람들. 왜 시간이, 나 오늘도 저쪽 가고 싶어서 여행 가고, 한 2주 후에 또 여행 가고. 이런 사람은 왜 그렇게 될까?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돈으로 시간을 산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아서 내가 지금 한 달 일을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시대는 시간을 내가 얼마만큼 내 거로 삼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 돈을 많은 사람들이에요. 응? 그래서 실실 웃으면서 돈이 많아서 여행 2주 전에 갔더니 또 가요? 네. 그럼 저 사람은 돈을 많은가 보다. 질투내지 마세요. 돈이 많아서 그래요. 네. 그렇게 실실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상태에서 실실 웃어가면서 아주 그냥 대자로 누워가지고 편안한 상태에서 그리스도 영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 상황에서 해야 돼요. 염려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불행을 느끼는 가운데서 해야 되고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리스도 영입니다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값싼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이걸 본을 보이셨어요. 근데 왜 값싸게 하려고 그래 자꾸만 이거를. 힘들어서 못하는데 아니 힘든 데서 하라고. 불행하다고 하는 그 순간에서 하라고 이 고백을. 행복을 느끼는 데서 실실하는 웃으면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뭔 놈의 현실이 이 상황에서 한번 해봐요. 넌 하지만 나는 할 테니까 그럼. 이거는 편안한 데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십자가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내려가서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권력, 돈, 명예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 하나님의 영 하나 더 붙여준 거 아니란 말입니다. 너 권력도 갖고 싶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거기다 뭘 또 원할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도 줄까?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뭔 놈의 이거 다 해결한 다음에 그때서 편안하게 그리스도 영입니다 하려고 그래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이거. 오늘 나가가지고 직장에서 한 대 얻어 터졌어. 거기서 하라고. 거기서 터진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이 막 요동치는 그 밑에서 겨우겨우 삐져나오는 작은 사실. 내 힘든 나의 이 느낌이 너무너무 큰데
그 밑에서 그냥 죽지 않고 버둥거려가지고 그냥 조금 올라오는 그 고백,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거 하라 이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뭔 놈이 맨날 편한 데서 하려고 그래. 이것이 너희가 죽었고 이게 지극히 작은 자예요. 십자가 사건을 내가 매일매일 보지 않으면 내가 죽었고를 알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거.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는 숨기지 않게 드러날 거야.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이것이 드러나는 가는 길 매일매일의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이 편안한 삶에서 이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편안한 데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 값싼 고백이 아니라고. 죽음에서 죽음을 본 자가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이건 죽은 거구나 하고 이걸 볼 때 고백이 나오는 거지. 내가 죽은 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실실 앉아가지고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 이거는 죽었고 십자가 사건에서 지극히 작은 자, 이거를 본 자가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주님 없이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없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나는 내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곧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 없이는 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게 어떻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게 어떻게 인간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이에요. 갓 태어난. 하나님의 영이 없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어떻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영이 없는 인간이 그게 어떻게 인간이 돼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없이 내 안에 가장 중심부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어떻게 인간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의미는 이 보이는 육체 안에, 지정의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으로 그 생명이 있어야 인간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인간이 아니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내가 사람의 손에 넘겨올 거다. 이걸 너네들이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뭐예요? 라고 묻는 자도 없구나. 묻는 자가 없구나. 왜? 알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나야가 실체가 아님을 드러나니까. 십자가 사건 죽었고 이거를 보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걸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생명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 고백할 수 있는 이 힘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빛이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풍성한 자가 됐습니다. 큰 자가 됐습니다. 어디 가도 무엇을 하더라도 어디에 처하든지 비교나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큰 자가 아니라 풍성한 자, 큰 자입니다. 누가? 가장 작은 자가, 비참한 자가, 생명이 없어서 비참한 자가, 뭐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니고요. 생명이 없어서 비참한 자.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 비참한 거 말고요. 생명이 없어서 가장 비참한 자. 너무너무 현실이 힘든 거, 이거는 작은 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셔요? 가장 작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자 말고 가장 작은 자. 너가 생활이 비참하구나. 근데 가장 비참한 자. 생명이 없는 자. 누가복음 9장 48절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풍성함을 느낄 거야. 풍성함을 보게 될 거다. 왜? 내가 너 자신이잖아. 내가 너 자신이잖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인간이 아니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